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뭐 영하 1도, 1도 이렇게 하더니 또 낮에는 또 좀 더 높죠, 그렇죠? 오늘 제가 앞에서 보니까 성도님들의 옷 색깔이 달라졌어요. 화려하면서 이제는 웅장함으로. 아무쪼록 환절기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같이 주보 내용 보시면서 또 같이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야말로 자신의 꿈을 바로 해석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인생의 해석자가 필요하다고 했죠. 1번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도 좋고요. 또 주보에 사랑의 목장이 있는데 사랑의 목장 읽고 느낀 점 나누셔도 되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가볍게 시작하면서 이제 1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은 특별히 해석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지 못하게 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너 안에 무엇이 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한테는 하나님의 신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너한테 있다. 이렇게 확인만 하고 2번으로 바로 넘어가면 2번은 나눌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다니엘 안에 신들의 영이 있다. 성경 전체의 느낌으로 보면 다니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무엇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여기 신들의 영이 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Gods라고 해서 돼 있어요.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이 땅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안에 여러 귀신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천사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바라볼 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종교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신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라볼 때는 이거는 이 안에 신들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듣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이 그 도교나 이런 사람들, 무당에 젖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교회 언어를 못 써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도 이상하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참배는 어디서 하냐 그러기도 하고, 이런 용어나 이런 것들이 틀린 것처럼 여기 보면 신들의 영이 계시다. 이것은 이 단어 그대로만 하면 뭐냐면 이거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그냥 이런저런 신 한두 개의 신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 정도 지혜가 있으려면 이거는 하여간 이거는 여기 거룩한 신들이 여기 가득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들의 영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의 말로 이 말은 뭐냐면 그 신에 충만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는 해석을 필요로 하거든요. 해석을 필요로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신들에 충만됐다고 하는 것을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고 얘기해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거, 하나님의 영들의 충만한 거.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인생의 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인생 해석이 안 되는 거라. 우리도 안 되고 남도 안 되고 하나님은 다 해석하실 수 있으신 분인데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뒷부분에 있는 문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들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제한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정말 그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정말 감동돼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는지, 또 그런 사람과 함께 한 적이 있는지,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 얘기하면 좋겠죠.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기 하나님의 신들이 이 안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신약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함부로 말하고 막 이렇게 이게 늘 그냥 너무 그냥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또 그렇지 않은 순간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좀 뭔가를 뒤에 누가 계신 것 같다. 우리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자들도 그렇고 목원들이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이것은 하루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은사 충만했다가 하루아침에 몰락한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이건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2번 안에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듣고 다니엘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다니엘의 반응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무엇입니까? 자,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듣고 다니엘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에요? 두 가지 반응이죠. 첫째는 한동안 놀라서 막 마음으로 번민해요. 이거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놀라서 번민하는 거. 왜냐하면 이 꿈 해석이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참 난처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왕이 너 주저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라. 좋든 안 좋든 어쨌든 해석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얘기합니다. 벨드사살 대답하여 이르되 이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겐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두 가지 반응을 했어요. 자, 3번의 뒷부분에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니엘의 반응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무엇이에요? 자, 이 다니엘의 이러한 반응으로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뭐 신중한 느낌? 이런 너무 적이고. 네. 자, 왕을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왕을 많이 배려하고 또 왕을 아끼는 것 같죠, 그렇죠? 네. 사실 원수의 나라거든요.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속으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잘 됐다. 내가 보니까 이제 부러지게 생겼구나. 네. 그냥 빨리 그냥 부러져라 그냥. 빨리 순찰자 빨리 와라. 이러고 싶은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고 마음을 놀라면서 주저하고, 그래도 왕이 진실되게 해석하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것은 왕의 원수들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심으로 왕을 존중하고 왕을 배려하고 왕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다니엘의 이런 모습이 왕으로 하여금 더욱 다니엘을 신뢰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심인 거. 대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사실 중요한 것은 진심이거든요. 마음이 정말 남을 위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정말 위하지 않은데 막 위하는 척 하면 여러분이 느껴져요? 아니면은 그냥 깜빡 속아요? 민감하신 분은 느껴져요. 그리고 해석도 우리 마음이야. 그 사람이 진심으로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야. 요새 이 시대는 오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3번에서 이와 같은 다니엘의 반응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다니엘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왕을 존중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또한 정말 현재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관계면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항상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4번입니다. 서로 이렇게 느낌을 나누면 좋겠어요. 느낌을 나누시고 이런 것도 질문할 수 있죠. 왜 우리는 그렇게 진심으로 안 될까? 사실 진심으로 하고 싶거든요, 우리도.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안 될까? 사랑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영혼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그런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영혼들을 평안케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근데 이게 참 안 됩니다. 이게요, 연륜도 있어야 되고 인생도 알아야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다 해야 되는데 10번 잘 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그 한 영혼이 또 상처받아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영혼이든지 정말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4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는 말과 행동에서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메신저가 되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니엘은 왕을 굉장히 배려하고 있어요. 지금 충격적인 말을 듣기 전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세요? 나의 말투 이런 것들이 남을 배려하는가? 이런 부분은 이제 서로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나는 지금 어떻게 남을 잘 배려하는 것인가 아닌가?
아니라면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또 배려한다면 왜 배려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죠. 배려는 상대방의 그 불편함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이 오시는 거를 대접하는데 그냥 어디로 오세요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디로 오라 그러면 그게 어딘지 모르죠, 그렇죠? 8층에 오려면은 무엇을 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오시고, 차는 어디다 하시고. 그러니까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남의 그 동선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남을 배려 잘 하시는 분들이 또 새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하셔야죠, 그렇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근데 내 스케줄에 막 맞추고, 이것도 남의 배려가 아니죠. 근데 이게 의외로 잘 안 됩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려하는 게 훈련이 되면 이게 그냥 몸에 나오는데, 정말 신실하고 귀해도 배려가 안 되는 사람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좀 무시하는 것 같다.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배려는 훈련이에요. 왔을 때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또 음식은 어떻게 하는지, 교회 왔을 때 차는 어디다 세우는지, 그리고 화장실은 어디 있는지, 새가족의 입장에서 전혀 교회를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고민하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불편을 덜 느끼죠. 제가 이렇게 총회나 이런, 또 아니면 다른 데 이렇게 모임 보면은 그냥 딱 붙여 있어요. 그럼 그걸로 가야 돼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돼요. 화살표 하나 딱 있어요. 근데 이게 화살표가 딱 있는데 한참 들어가야 돼. 이런 거는 이제 배려가 없는 거죠. 중간중간에 화살표 하기도 하고. 배려는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혹시라도 이렇게 잘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거. 어떠세요? 배려 잘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메신저가 되기 위해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배려도 배우셔야 돼요. 배려에 대한 책도 읽어야 되고, 나는 배려를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고수가 있는 거죠. 배려에 고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의 입장에서 서보는 것이, 이게 훈련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새가족이 되어보고, 그러면 새가족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새로 왔을 때 새가족 소개하면서 일어나라 가지고 막 박수 쳐주고, 어떨 때는 또 나오라. 막 요새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새가족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효과적인 면에서는 다르면, 일단 나오면은 그 사람은 일단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두 번 나오기 쉬워요. 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배려하면서도 이것을 잘 할 수 있을지,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꿈에서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며 느부갓네살 왕이 장차 맡게 될 운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22절 23절 보면 되겠죠. 왕은,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왕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장차 맡게 될 운명은, 나무가 곧게 자라서 많은 것을 먹여 살리는 것 같지만 순찰자가 와서 한순간에 저 나무를 베어라 하면 그루터기만 남고 다 베어지는 운명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겠죠. 이 왕의 운명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운명은 크게 다르지 않죠? 다윗도 나와 죽음의 걸음은 한 걸음뿐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왕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이와 비슷한 운명이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안개 같다고 하는 말을 정말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말 느껴본 적이 있냐고.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혹시 주변에서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한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을
직접 느끼고 본 적이 있는지 서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순찰자는 누구이며 이 순찰자의 존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 순찰자는 누구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순찰자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때로는 순찰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들도 순찰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발람 선지자처럼 나귀가 순찰자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순찰자들은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실 때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죠. 또한 순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지 않으시면 순찰자 보낼 것도 없어요. 꿈꾸게 할 것도 없이 그냥 보내면 됩니다. 그냥 가시오 하면 돼요. 그런데 순찰자를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불쌍히 여겨서 회개할 기간도 주시고, 그리고 돌이킬 시간도 주시고, 나중에 그게 그거였구나 하면서 회복하고 깨닫는 시간도 다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의 맥 잡기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이요 중심에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삶에 역사하셔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 깨닫게 해주시고 느부갓네살 스스로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2번, 이 모든 과정을 위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두 번째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꿈 역시 왕 스스로 풀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꿈을 해석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실 해석자가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한 순찰차를 통해 왕이라 할지라도 어떤 인생이든지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3번 시작.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예언해 주신 것처럼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미친 사람처럼 되어 야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자신이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그의 총명이 다시 들어오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고,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말씀의 맥 잡기를 읽고 이 부분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밑줄 긋고 서로 왜 그 부분이 마음에 닿았는지 서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마지막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모든 회복의 지름길임을 알려줍니다. 오늘 당신이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의 기도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목장에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자만 열심히 하시면 안 되고요, 목자도 못하면 그거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본인도 하고 목원들 잘 격려해서 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적어도 떨어져 있지만 같은 생각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애써가면서 진통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엎드리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카톡으로 해서 이렇게 참 보내시고 하셔가지고 서로가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하신 것처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예배에 참여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 또 우리 목자 자신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것까지 진행을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슴에 손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우리 목원들의 순찰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되 정말 그 영혼들이 살찌우고 복을 얻도록 돕는 다니엘의 심장, 영혼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이 다니엘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메신저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영혼들이 위로받고 배려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배려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간구하는 것마다 들으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 베푸시며, 특별히 함께 섬기는 목원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 이 1분만 지금 나눠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자들 또한 아버지 우리 함께 모여서 교구에 속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교구장들과 목자들 그리고 영혼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오늘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배려의 심령을 주시고 영혼 사랑의 마음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자 스스로가 막힌 것이 있어서 해석이 되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목자들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맡겨주신 영혼들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에 인내하며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든 목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혼을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영혼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목자, 교구장, 영혼을 섬기는 우리에게 과거의 상처와 우리 아직도 우리 안에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늘의 총명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에 어떤 것도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없게 하셔서 주님 맑고 건강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일꾼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며 삶에 풀 수 없는 문제들 주님 만나 해석되고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목장마다 살려주시며 영혼들에게 힘주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